샬롬. 오늘은 창세기 4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1장부터 4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장제목을 통해서 장 내용들을 함께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장제목을 다 기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한 장 한 장 같이 공부해 오시면 자연스럽게 장제목과 함께 내용들을 떠올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장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6장을 공부하면서 장 내용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변함없이 1장부터 45장까지 장 제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1창조, 2에덴, 3타락, 4살인, 5아담 계보, 6중한 방주, 물러치롱수, 파라닷산, 구름 속의 무지개, 열국 백성, 11 바벨탑, 12장 삼복 언약, 13장 롯과의 분리, 14장 사해동맹, 15장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 언약, 18장 한팔 들고 중보기도, 19장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지요.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이삭 한 명을 낳지요.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 드리러 올라갑니다. 둘이서 22장 이삭 번제, 23장은 사라의 죽음이고요. 24장은 이삭 결혼입니다. 25장 팥죽이요. 26장 우물판 이유, 27장 별미 이치, 28장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30장 새빵살이, 31장 귀향, 32장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야복강입니다. 33장 삼삼하게 형제 상봉하지요. 34장 디나 강강 사건입니다. 35장은 엘 베델이고요.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지요. 37장은 드디어 요셉이 나오지요. 꿈쟁이 요셉이 나옵니다. 38장은 넘어가지 못할 38선을 넘습니다. 그것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건입니다. 39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죠. 노예의 생활과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41장은 드디어 이제 총리가 되는 총리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지요. 42장은 이제 흉년 가운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올라오지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자루에 돈 뭉치를 다 넣었습니다. 돈 뭉치 사이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43장은 아버지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다시 형제들에게, 다시 자식들에게 곡물을 사가지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베냐민을 함께 동행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고 잔치를 준비하지요. 43장은 잔치입니다. 44장은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돌려보낼 때에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 돈뭉치와 그리고 은잔을 넣어놓게 되지요. 44장 은잔 같은 사자지요. 그래서 은잔 시험입니다. 45장은 형제 상복입니다. 그렇게 은잔을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을 노예로 삼기라 했을 때 유다가 끝까지 만류하며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자기가 베냐민의 죄를 다시 자신이 지겠다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노쇠하기 때문에 슬픔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지요.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마음에 부릴 듯 그 감정이 일어나서 울고 형제들에게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45장이었고요. 형제 상봉이지요. 그렇게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의 안부를 다 묻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이제 바로에게 그 부모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바로가 수레와 함께 많은 애굽의 귀한 것들을 또 곡식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제 집에 돌아온 그 형제들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헤어진 지 13년하고 또 풍년 7년과 흉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22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자식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어느 부모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가지고 온 수레와 갖은 폐물들과 곡식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너무나 기뻐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4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46장은 그렇게 야곱이 아들 요셉과 상봉하는 부자 상봉이지요.
상봉하는 장면이 46장에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너무 기뻐서 바로 뛰어내려가지 않습니다. 애굽길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가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빠르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굉장히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가는 것은 그냥 방문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예 삶의 터전을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입니다. 근데 그 언약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지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가장 끝에 있는 변두리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로 머물렀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올립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요.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기쁨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에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야곱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야곱이 이제 섣부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라고 부르시지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말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말씀만 와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지요. 지금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어때요?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머리 숙여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지요. 그 마음의 자세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원어에 보면 그 하나님이라는 그 엘 앞에 하가 들어갑니다. 하엘이라고 합니다. 하는 정관사 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라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그 하나님, 너의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하, 지금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지요. 야곱이 그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이유는 3절 끝에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 그 큰 민족을 어디서 이뤄요? 애굽에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정확한 방법을, 정확한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너만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라반의 집에 갈 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애굽에도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세상과도 같은 것이지요. 세상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지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래요. 그 애굽의 약속의 땅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내려갔다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너는 애굽에서 눈을 감을 텐데 요셉이 직접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가장 설레고 기쁜 마음이지만 한쪽으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마음의 한 구석에 너무나 아리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내려가시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5절에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 수레를 타고 모든 가족들이 다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8절부터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12아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들들의 또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그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는 것이 27절까지 나옵니다. 자, 8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내용들인데 특별히 끝에 나오는 26절을 보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66명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냐면 70명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야곱의 후손으로 내려간 모든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요. 70명이 이제 애굽에서 받은 수레를 가지고 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요. 다 고센 땅에 이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고센 땅에서 요셉이 만나요, 아버지를. 그리고 서로 목을 어긋맞춰서 안고 계속 웁니다. 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 오랜 22년의 세월 동안 헤어졌고 이제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30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래요. 요셉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야곱인 이스라엘은 그 아들을 만나고 이러한 깊은 해오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46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33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고센 땅에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어지는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람셋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처인데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애굽 중심에서 좀 멀리 있는 변두리에 있는 장소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어져 있는 고센 땅이란 한 곳에 이 자녀들이 또 이 가족들이 정착하도록 요셉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봐요. 요셉의 긴 안목과 믿음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총리라면 가진 자기의 친척들이 왔을 때 아마도 중요한 자리 또 중심으로 불러드릴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요셉은 이미 아버지가 받은 고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장 먼 곳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정착하도록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선 뭐냐 하면 요셉이 이 애굽 사람, 세상과 구별되어진 또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이 살아가고 번창할 수 있도록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섞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또 선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은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런 보호하심과 구별됨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떠날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려갔던 야곱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70명의 사람이 이제 큰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세상에 애굽에 속해 아버지 안에 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또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게 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풍족하게 번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